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모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예, 요즘 제가 아침마다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 그저께 아침에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이죠. 근데 이제 간혹 오아시스가 있기도 하고 또 땅을 파서 우물을 얻기도 하는데 이제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내심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좀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인내심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며칠 견디다가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한 말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독하게 원망을 합니다. 죽이려면 일찌감치 우리를 죽일 것이지 멀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겠어요.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없었으면 그 바로가 그들을 놔줬겠냐고요. 나중에 2손 2발 다 들고 나가라고. 그리고 그냥 내보낸 것도 아니고 온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 모든 물품을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겠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뒤쫓던 군대가 다 몰살당하고. 여러분 정말 양식 떨어지면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서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불쌍해서 한 10억을 줬어요. 누가.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가서 이 도와준 사람 때문에 내가 10만 원 손해봤다고 분을 못 참고 멱살 잡고 이러면 그 사람도 아니죠. 그죠?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가 딱 그런 거예요. 10억 도와준 은혜 생각 못하고 10만 원 손해봤다고 멱살 잡는 거나 똑같은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진짜 못 견딜 정도인데 그 중간에 껴있는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독한 원망에 이제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이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그리고 너의 지팡이를 짚고 가서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이 탁 쪼개지면서 물이 솟구쳐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중을 그 앞에 모았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갔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이러면서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탁탁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또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그 반석에서 물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요,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분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화가 아니거든요. 그 완악한 백성들이 오랜 세월 너무나 마음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쌓이다가 그 무리바 물가에서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강하게 책망하고 또 자기 권위를 좀 세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안 하고 오버액션을 한 거예요. 오버액션. 감정 때문에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거예요.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물을 내주신 거예요. 물이 안 나왔으면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첫째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독한 말로 원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사실 별 죄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그들에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음도 모르는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의 기준이 또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 속에 두려워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그 배가 뒤집힐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그 상징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생각에는 뭐 조금 다르다고 나는 뭐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을 살짝 틀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걸린 게 바로 그거예요. 다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명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때렸어요. 요 하나가 달랐어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그 정도도 있을 수 있겠지 않은가? 이건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고 그럼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기껏해야 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높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기준, 너의 방식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하라. 그게 안 되면 이 모세와 아론이 실족한 그 길을 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보다도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심각한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물론 그것도 우리의 허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뜻을 알게 되면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어요. 예,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백성들은 비록 그 물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나는 너희 두 사람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예. 그 반석에서 물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또 그것에 어떤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온전히 드러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드러나지는 사역이나 어떤 열매, 성과 이런 걸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원하던 은총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일생의 소망이 뭐겠어요? 그 백성들 데리고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광야길 고생했잖아요. 일평생 수고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요단 건너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회중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40년을 기다리던 꿈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종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는 그만큼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우리가 실수하는 일은 엄청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르고 실수해도 그 실수예요. 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명백히 알면서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종일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다면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은 위험해요.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전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해야 해요. 눈먼 장님 같고 귀머거리 같고 그런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은 사람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치명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목사님 같고 훌륭한 사역자 같은데 모세와 아론 같이 이러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사역의 성과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어떤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은 나올 수 있어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그날에 너희가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일평생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자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직분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눈에 띄는 어떤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도 낫고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사역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너희는 내가 볼 때 법을 어기는 자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다. 내 말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13절을 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까 12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회중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못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종들은요, 그 사역의 성과나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항상 그거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래야 하고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예.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을까 봐 참 두려워졌어요. 제가 그저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나는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생각하시거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항상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비록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딱 예비된 은총이 있거든요. 그 은총이 눈앞에서 캔슬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목에 매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너의 목에 매고 네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알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만 정확히 아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한 20분 정도 10시 20분까지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